오늘 아침에 사회를 보신 우리 청년 찬송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함께 찬송하고 퀴즈도 하고 참 수고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기도해 주신 우리 김만희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기도 잘해 주셨고 며칠 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소천을 해서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둘이 사시다가 혼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분 한 분을 손잡아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른 아침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때 참 마음 가운데 감사도 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수십 년을 사랑 아내와 함께 살다가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고 넓은 집에서 둘이 자다가 혼자 자잖아요. 쓸쓸하잖아요. 우리 김만희 선교사님 기억하면서 위로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어제는 저희 아내가 이제 안산에 병원에 입원하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지가 7달 됐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회복이 안 되고 저도 어젯밤에 아내 옆에서 조그만 침대에서 자다가 그냥 아내 지금 혼자 침대 위에 누워 있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과 형편이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하면서 제가 왔어요. 아내는 혼자 지금 병원에 누워 있어서 한 발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간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간병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서 갔다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혼자 누워 있는데 7달 동안 한 발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또 눈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남편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 먹고 싶다면 물 떠다 주고 밥 갖다 주고 먹으면 갖다 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또 치아를 닦아야 되니까 칫솔을 갖다 주고 또 이 치아하면은 갖다 버리고 계속 옆에서 그 일이라도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을 볼 때 인생을 오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옵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는 또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냐면은 하늘나라와 지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누가 지옥 가봤냐? 지옥 있으면 보여줘라. 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어떤 세상이 있었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몰라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있어야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7, 80년에 지나는 시간이 끝나게 되면 다음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거기는 7, 80년의 세월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고 싶은가요?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고 싶은지 그 불타는 헐을 유황불이 타는 곳에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이것을 언제 결정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의 시간 가운데서 그 어느 날 한 날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용서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그분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지옥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사탄과 마귀를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흐르는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은요 뭐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 그래가지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을 잘 기른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 평안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평안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평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요 계속 마음속에서 평안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내가 지금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어요. 저도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잖아요. 사랑하는 딸이 저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데 그 딸도 사위도 또 손주들도 다 이렇게 왔어요. 전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내가 저 돌아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안이 있겠어요? 만족이 있겠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 평안을 받으신 분 계시는가요? 지금 아직 평안을 받고 싶으신 분들 계셔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셨는지, 지금 받고 싶은지, 앞으로 받을 것인지. 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에요. 오늘 이 영원한 평안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라는 이 창세기는 뭐냐면은 세상을 창조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해가지고 창세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손주들이 또 우리 아들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사람은 원숭이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교과서 그렇게 돼 있어요. 교과서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시험이 나올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동그라미 치면은 이거는 빵점, 원숭이가 조상이다 하고 하면은 이거는 1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창조론을 배우지 않고 어느 날인가 뭐 이렇게 세상이 빵 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생물이 해갖고 합쳤는데 원숭이가 됐다. 원숭이가 이렇게 막 자라고 진화되더니 사람이 됐다.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물원에 원숭이가 자꾸만 뭐 변화돼갖고 사람이 좀 모습이 돼야 되는데 되는 것이 없어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에요. 아담과 하나님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생기를 이제 하나님이 불어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돼가지고 걸어다니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인 존재가.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다 만들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쓸쓸하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이 에덴 동산에 아담만 혼자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됐어요. 준비도 되고 짐승도 되고 과일도 있고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아담만 있으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아담이 이제 깊이 잠들게 됐다. 하고 아담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을 자는데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 갈빗대에다가 이렇게 살을 붙이고 흙을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누구예요?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는 어디서 나왔냐?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온 거예요. 자, 따라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남자의 재료하고 여자의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흙이라는 것은 막 부서지는 거죠. 흙 부서지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 강한데 뭐로 만드냐? 뼈로 만들어요. 뼈. 남자의 뼈를 만들었고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왜? 재료가 다른 거예요. 재료가. 응? 남자는 그냥 부서지는데 부인한테 아이고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산다는 게 내가 진짜 멍충이야 하고 부인한테 무시를 당해봐요. 남자가 회사에서는 사장님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님하고 한다 할지라도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여자한테 한마디만 들어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자 당신 같은 사람이 나 팬이야? 이런 얘기 한번 들으면 기운이 쭉 빠져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 할아버지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 날마다 들을 것 같아. 아이고, 당신은 왜 바깥에 나가서 밥을만 먹지 않고 맨날 삼식이, 응? 집에서 아침 달라, 응? 점심 달라, 저녁 달라, 좀 나가서 먹고 와! 하면서, 응? 삼식이가 제일 미움을 받는다잖아요. 삼식이. 오늘도 집에서 아침 달라고 그러지 말고 다니면서 좀 아침 얻어먹고 가셔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 주고 사서 먹고 가든가. 안 되면 컵라면 사가지고 물 떠가지고 컵라면에다 따먹고 오늘 여보한테 아침 안 달라고 해도 내가 아침 먹고 왔어. 삼식이는 부인한테 제일 미움 받는 데잖아요. 은퇴해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맨날 밥 달라고 그러면은 좀 먹다 보면 미워가지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서로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얘기를 많이 해보고 제가 어느 날인가 저쪽에 전라도에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아내 사랑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한다. 그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봤냐고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랬더니 여보 이거 뭐 꼭 말을 해야 돼? 그냥 말 안 해도 아는 거지. 한번 해봐. 한번 해봐야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사랑한다는 말 안 하고 여보
말을 못 하더라고요. 한 30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이 여자는 들에 피는 들꽃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요. 들에 피는 들풀들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라는데 여자는 뭐를 먹고 자라냐? 남편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해낸 거예요. 사랑한다. 뭐가 이렇게 어려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보 사랑해 안 나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못해요. 저희들은 좀 하는데 우리 자녀들도 더 잘하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담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와를 이제 그 아내로서 만드실 때 예수님이 옆구리 그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로마 군인이 창을 갖다가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찔른 거예요. 그 갈비뼈들을 딱 찍으니까 거기서 물가티가 쭉 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그 군인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가티를 흘렸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아침에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물과 피가 내 죄를 다 닦기 위해서 흘려줬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은 신부가 되지만 아이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뭐 믿으면은 뭐 주기도문도 외워야지, 뭐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주일마다 성수주일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를 뽑았을 때 피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죠. 피가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 하와는요 아담의 그 갈빗대를 통해서 살과 피를 다 흘려질 때 이제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의 신부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어디 가요? 신혼여행 가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스위스로 가. 스위스로 로마로 해서 영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탈리아로 해갖고 지금 다 스위스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거기 눈이 많이 오니까 스키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스타그램 이 보면은 텔레그램 보면은 나와요.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예수님의 아내가 되면은요,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데 천국 가서 이제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7년 환란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불타면서 온 세상이 불타고 전쟁 나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이와 같은 가운데 이 세상에 이제 멸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믿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는 들림을 받잖아요. 여기 있죠? 들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리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이와 같은 날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7년 동안 이제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몇 년? 7년. 결혼식을 7년 동안 해는 거예요. 1시간이 아닙니다. 예수장에 보면은 막 30분씩 하고 뭐 1시간 하고 얼른 끝나라고 또 다른 사람 또 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을 이렇게 예수님과 결혼 7년 동안 하면서 그 다음에는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혼여행은 천년왕국이라고 있어요. 천년왕국 들어보셨어요? 천년왕국 신혼여행을 천년 동안 이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는 게 좋아요? 안 믿는 게 좋아요? 믿는 게 좋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참 심장에서 피를 흘리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은 속지마,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믿는다고 죄가 용서되고 하늘나라 가고 또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가고 그러냐고 하면서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이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담과 하와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죄를 지니까 부끄러운 걸 알은 부끄러운 걸.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야 보니까 내가 딱 빨개 먹고 있네. 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서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치마를 해서 입었어. 치마. 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햇빛은 땡땡 내리쬐고 바람은 설렁설렁 에덴 동산에 부르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덜 말리는 거예요. 이 치마가 계속 부끄러움을 가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곳에 덜 말려가지고 치마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치마를 따서 입은 것은요,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어떤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치마를 해서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 무화과나무 잎을 해서 입으니까 덜 말려갖고 부끄러운 걸 가릴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힌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딱 만들어갖고 딱 웃돌이 아랫돌이 딱 입혔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또 햇빛이 쬐어도 가죽 옷이 덜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에덴 동산에 가죽 공장이 있나요? 가죽이 나오려면은 양을 잡아갖고 양을 잡아 딱 양을 딱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겼을 때 가죽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이 된 겁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 죄를 어떻게 덮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껍질이 다 벗겨진 겁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족옷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족옷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가족옷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가족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단번하고 한 번은 다른데 한 번은 기회가 있지만 단번은 딱 끝나는 거예요. 아멘. 단칼 알죠? 아멘. 단칼에 이렇게 목을 베는 것처럼 딱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를 하늘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6월달에 보면은 6월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때 바로 밑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벽돌을 또 구워야 되고 또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끔 이렇게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내가 이제는 너희들이 마지막 이 애굽에서 나오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날 저녁에는 6월절 전에는 집에 다 모여라. 집에 모여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으면 피가 이렇게 나오는데 대 받아갖고 그 문에다가 위에다 바르고 밑에 옆에 바르고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무슨 피를 발라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잡은 것은 이 머리부터 내장, 발 다 불에 구워가지고 다 뜯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문에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고 있는데 딱 죽음의 사자가 지금 죽음의 사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문을 봤을 때 염소 문에 그 피가 있는 집에는 넘었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넘어간다 해갖고 6월절입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지 않고 이 집을 보니까 대문은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피가 안 발라졌어. 딱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딱 들어갔고 큰아들, 짐승의 처음 난 거, 아들 천 장자 다 잡아갖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에 큰 통곡이 일어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 지금 장자가 죽었어요. 큰 송아지도 죽고 큰 양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냥 다 죽으니까 이 집에서 아이고! 아이고! 왜 죽어? 사람이 죽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에? 저승길이 멀라 하니 대문 밖이 여기로구나. 그 어자가 무슨 어자냐? 슬플 어자, 슬플 어자예요. 그냥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슬프다 슬프다 이 말이야. 왜?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부모가 죽으면은 산에 묻는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평생 죽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딱 가다 보니까 피가 없어. 그랬더니 딱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도 죽었습니다. 또 국무총리의 장자도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피를 안 발랐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다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 딱 피를 발랐네. 그냥 나와. 이 집도 피를 발랐네. 근데 어떤 사람은 피를 바르고 났는데도 다 오늘 밤에 내가 우리 자식이 죽을 건지 안 죽을 건지 피를 발랐는데도 집에서 아이고 죽음의 사자가 오늘 밤에 지나간다는데 그 죽음의 사자가 피를 잘못 봐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죽이면 어떻게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은 걱정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피를 바르면 그 집을 다 넘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피를 바르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동탄교회에서 아침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로 간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죽어보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너 여기 왜 왔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넌 들어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내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나? 우리 아들이 용돈 준다는데 어떻게 용돈은 언제 오는 거야? 아직도 안 왔네. 월급날도 지났는데. 아니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여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성경 66권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가족이 되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영권에 피 흘리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나요?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날 저녁에 6월절 양을 잡고 피를 타고 인방에 발렸던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속죄일날 속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염소를 타박 하나님께 드려요. 1년에 한 번씩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한 마리의 염소는 다 염소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염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저 광야에서 죽게 되는데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염소가 짊어집니다 하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누가 졌어요? 이제 여기 와서 앉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염소가 다 짊어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걸 하면서 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 밤에는 그렇게 추운 광야를 누가 가고 있어요? 염소가 가고. 그 염소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염소가 짊어지고 다 짊어지고 염소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졌고 갔단 말이에요. 어디 나오냐면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와요. 아론은 2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아론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모든 죄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 염소는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에서 그 염소가 죽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염소가 막 걸어간,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냥 풀도 없고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추운 그 밤을 지나고 낮을 지나면서 뜨거운 태양을 맞으면서 염소 걸어가는데 이 염소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홀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가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머리에 같이 밀려가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예?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단 한 벌에 있는 옷까지 다 벗겨져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 남겨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면 이룬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싸우고 왔는데 뭘 다 이루긴. 이건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용서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죄는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와 자식이 안 됐어. 예수님 믿은 적이 없어. 그 잘못했습니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되고 자식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부자지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버지,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지 않았을 때는 아이고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가 돼요? 이 죄인 주님께 왔으면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통계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아버지가 되려면, 주님이 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담의 죄를, 한 사람의 죄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유월절에 한 가족의 죄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만 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뭘 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갔어요. 할머니 죄도 지고 가고, 할아버지 죄도 지고 가고, 자식의 죄도 지고 가고, 강도의 죄도 지고 가고, 한국 사람의 죄도 지고 가고, 북한 사람들의 죄도 지고 가고, 미국 사람의 죄도 지고 가고, 중국 사람의 죄도 지고 가고, 다 지고 왔는데, 그럼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게 아니라 믿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 다 지고 가는 것을 얘기해줘도 아이고 예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 사람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 지고 갔다면 감사합니다. 나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근데 내 죄를 다 가져갔다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는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가고 또 선행으로도 못 가고 열심으로 못 가지만 믿으면 가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 믿기 전에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갖고 식구들 먹고 사는 여부였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쫓아내는 죄자가 돼요. 죄자. 아주 죄자 중에서도 얼마나 똑똑한 죄자인지 몰라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했어요. 신이 나무에 달려 누가 나무에 달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을 하실 거예요? 담당했어요. 담당하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할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넣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 죄를 여기 보면 최승구면은 최승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네? 담당했어요. 다 예수님이 담당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얼마나 감사해. 구원에 확신이 되는 말씀인가요? 의심이 되는 말씀인가요? 구원에 확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뭐 돈을 뭐 주는 게 아니고 아파트 주는 게 아니고 보약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죄를 다 과거의 죄도 용서받고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미래의 죄도 용서받아야 안 받아요? 미래는 내가 열심히 해야 용서받나요? 아니요. 미래 죄도 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이 평안의 복음을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은 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이 있는 사람은 아내가 돌아가도 지금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어도 자식이 집을 나가도 구원 받으면 평안할까 안 평안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도 부인한테 원망 듣고 또 며느리한테 원망 듣고 어디 갔다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가더니 이상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도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마음속에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